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어느 어머니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막내는 유치원생 딸이었고 큰애는 5학년 초등학교 아들이었습니다. 제법 나이가 차이가 났죠.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자 자녀들은 나름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이 됐죠. 나름 정성을 다해 포장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선물인가요?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막내의 선물 상자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그 유명한 텔레토비 인형이 있었죠. 쪽지에는 텔레토비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어머니도 이 인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들은 어머니에게 화장품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화장품이 다 떨어졌는데 어쩜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했을까 하며 아들을 대견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둘 다 생일 선물을 준비했지만 누구의 선물이 어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까? 이는 물어보나마나 큰아들의 선물이었죠.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받았지만 막내딸에게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처리되어 제대로 선물을 하려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 딸의 선물을 창가에 두어 딸이 생일 선물한 것을 기념으로만이 만족하게 되었죠. 딸아이의 선물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는 자기가 기준이 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을 할 때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도 막내딸과 같이 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소며 염소며 양을 바칩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재물을 보며 매우 흡족하게 여겼죠. 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마치 막내딸과 같다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들의 제물과 기도에 하나님은 헛되게 하나님의 성전을 밟는다고 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길을 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더 비싼 고급진 소를 바치는 것이 아니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산제사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역겨워했던 것이죠. 나는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생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유 없이 사울 왕의 시달림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공을 세우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수록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자로 인식한 것이죠. 새끼 호랑이가 성장하기 전에 해치워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즉각 출동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급해 추격하다 보니 급히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왕 체면에 아무 데서나 엉덩이를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침 후미진 동굴 입구가 있어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죠. 부하들은 다윗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무방비 상태인 사울왕의 등짝에 칼을 꽂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겉옷만 살짝 잘라 죽일 수 있는데 살려두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입맛에 따라 그런 모든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도망자의 삶에 고달픔이 삶이 있었지만 이런 다윗의 신앙에 하나님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고 인정하시며 그의 삶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입맛대로 이해하고 해석했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것으로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의 독립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다스림을 받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령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된 삶,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